여러분 모두 다시 한번 너무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제일 신날 때는 언제입니까? 지금 이 방에 계신 분들도 있고 옆방에서 영상으로 보고 있는 어린 아이들과 엄마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들 제일 신날 때가 언제예요? 유현진 선수가 8천만 달러에 계약을 했다라는 소식이 지난주에 들려졌는데 야구를 좋아하는 저도 관심이 갔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932억 원을 받도록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1년으로 계산하자면 233억이 연봉입니다. 주급으로 하자면 한 주일에 4억 5천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한 채씩 매주 생긴다는 개념이죠. 축구 선수 유명한 손흥민 선수의 연봉이 1년에 100억 원이라고 하니까 그 2배도 넘는 연봉을 유현진 선수가 받게 됐다. 자, 여기서 질문. 본인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아마도 뭐 기쁘겠죠. 그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마치 자기 소식인 것처럼 굉장히 좋아하고 기뻐하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큰 거 말고 여기에 계신 자녀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언제 기쁘세요? 아빠가 치킨 먹을까? 이럴 때 좀 기쁘실 것 같습니다. 아니면 방탄이 컴백한대. 뭐 이럴 때 기쁘세요? 혹시 또 이 동생을 좋아하는 우리 언니 오빠들은 동생이 태어나려고 했을 때 기쁜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 성인 여러분은 언제 기쁘셨습니까? 야, 드디어 내 집이 생기는구나. 네, 아직 저를 포함해서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야, 드디어 내가 아빠가 되는구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내가 이제 손주가 태어나면 내가 할머니구나, 내가 할아버지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정말 기쁨의 순간들이 있죠. 근데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바는 뭘까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소식. 예수 소식. 예수 소식이 온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 중에 가장 기쁜 소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그 영혼의 전율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 소식, 이보다 기쁜 소식이 있을 수 없는 소식, 예수 소식. 성탄이 왜 기쁘고 메리 크리스마스인가? 이 예수 소식, 구주가 내려오셨다라는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뻐했고 온 세상이 즐거워했던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 예수 소식을 그 내용과 이게 왜 기쁜 소식인지에 대한 이유, 이 내용과 이유 두 가지를 잠깐 오늘 성탄 예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은 중에 좀 집중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복음의 소식을 먼저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누구죠? 오늘 본문에 따르자면 목자들. 네, 목자들이 제일 먼저 들었는데요. 자, 두 번째 질문은 당시의 목자는 좋은 직업이었을까요? 아닐까요? 자, 당시의 목자는 존경받는 직업이었을 것 같아요. 손 들어보세요. 괜찮습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 네, 자, 그렇죠. 목자가 되기를 꿈꾸시는 분들은 아주 자, 당시의 목자 별로 안 좋은 직업이었을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좋습니다. 자, 손 내려 보십시오. 당시에 이 낙타를 모는 사람들, 당나귀 몰이꾼들, 푸죽간 주인 이런 사람들이 목자와 함께 대표적으로 천대를 받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왜냐하면 첫째 불결하고요. 두 번째 이 사람들 되게 부정직하다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사꾼 목자는 뭐 위험이 오면 달아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잘 믿지 못할 사람 중에 한 사람들이 바로 목자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목자들을 통해서도 예수 소식이라는 세상에서 제일 기쁜 소식을 전달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좀 신기한 분이세요. 왠지 아세요? 그 당시에 볼 때는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통해 제일 큰 소식을 전달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이것이 복음의 일부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자기의 인생이 정말 나는 별로 친구들이나 지인들에 비해서 같은 나이대로 시작한 이 커리어를 가지고 가고 있는 사람 중에서 나는 사실 별론데요, 패배감을 느끼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혹시 좌절감을 느끼거나 허무함을 느끼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사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소식이 예수 소식인데, 그 예수 소식을 가장 천하고 별 볼 일 없는 자들을 통해 전달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생각할 때에 나의 낮음이 문제가 됩니까? 나의 천함이 하나님의 영광의 소식을 전하는데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역전의 하나님. 남들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되고 인정받을 것 없는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 예수님 전하고 싶어도요,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못 전하겠어요. 내가 남들보다 무슨 성공을 한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막 높은 곳에 간 것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내가 이렇게 안 되는 모습 보여드리면 예수님께 영광커녕 먹칠할 것 같아서 제가 예수 믿는 거 잘 숨기고 있을게요. 그게 주님께 영광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심리를 우리가 때로는 갖잖아요. 잘 안 될 때. 그런데 주님은 얘야,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나는 너를 통해 할 거야. 나는 너를 통해서 내 소식을 전할 거야. 예수 소식을 바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겸손한 너를 통해 나는 전할 거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목자는요, 천사로부터 이 영광스러운 소식을 전달받아서 마리아에게 전했고, 그리고 이 전한 말이 지금 온 세상에 퍼져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들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전은 성공이다, 실패다? 성공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장 비천한 자들을 통해 가장 놀라운 소식을 가장 멀리 전하고 계신 주님의 능력을 우리는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목자한테 전달한 말이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준다. 큰 기쁨이 될 소식이라 그랬는데, 조금 더 이 헬라어를, 그리스어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기쁨의 복된 소식이에요. 다른 말로 하자면 기쁨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구주가 나셨다. 이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의 특징은 이것을 알아듣는 사람들, 못 알아들을 때는 뭐 그게 뭐지 하는데, 알아들으면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복음이에요. 뭐가요? 크리스마스의 소식이.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소식은 이것을 듣는 자들에게 큰 기쁨을 주는 소식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학창 시절에 숙제가 없는 날이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선생님이 늘 숙제를 내주잖아요. 그래서 이 선생님 왜 이렇게 숙제를 많이 내? 그런데 얘들아, 오늘은 이걸로 끝이다. 그러면 반장이 물어봐요. 선생님 숙제는 없나요? 그래, 오늘은 없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반 전체가 와 이렇게 되죠. 그런데 어떤 소식은 그거보다 조금 더 갑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한 반에 한 55명씩 15반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이제 종례 마지막에 이걸 마치면서, 얘들아, 그런데 내일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내일은 수업이 없어 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온 복도가 우와. 어떤 반은 늦게 들어요. 와 하니까 뭐지? 선생님이 이제 말해주면 그때서야 와에 동참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기쁨에도 크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쁨의 파급력도요, 이 넓이가 조금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한국 축구팀이 독일을 이긴 적이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잠자다가 깨신 분이 있으시죠? 사람들이 이 골이 들어간데 우리가 어떻게 독일을 이겨 그러면서 와.
뭐 이 사람들이 하면 길거리에서도 막 빵빵 누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게 뭐냐면 기쁨의 크기란 게 있구나. 그렇죠? 어떤 거는 몇몇 사람이 기쁘고요. 어떤 사람은 한반 전체가 기쁘고요. 어떤 거는 한 나라 전체가 기쁘고요. 어떤 것은 온 세상이 기쁜 거예요. 예수 소식은 어떤 소식이다? 온 세상이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사가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복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하고 전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은 큰 기쁨이 될 소식인데 그 내용을 11절에서 얘기해 줍니다. 1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의 내용은 첫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주가 나셨다. 두 번째, 그리스도가 나셨다. 세 번째, 주인이 나셨다. 이 세 가지가 복음의 내용이에요. 여기 지금 누가가 전달하고자 했던 이게 왜 기쁜 소식인가를 설명하고자 할 때에 구주가 나셨으니까 이게 엄청난 소식이야. 그리스도가 나셨으니까 이건 엄청난 소식이야. 주인이 오셨으니까 엄청난 소식이야. 이렇게 전달을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자면 예수 오셨다 이거예요. 예수 오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심지어 초대교회의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은 신으로서 당연한 일이지만 그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기로 작정한 그의 그 지혜와 섭리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 그저 경탄한다라고 말했어요. 성경 전체에서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의 머릿속을 이해하기 가장 힘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다른 말로 이걸 성육신이라고 불러요. 거룩한 분께서 신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조금 바꿔볼까요? 예수가 내 삶에 오셨다. 예수가 내 인생에 들어오셨다. 예수가 주님 모르고 살아가는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 마음의 문을 두들기셨다. 이 소식과 비교할 수 있는 소식은 없다는 거예요. 자, 복음의 내용을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왜 복음이라고 하는가? 아까 첫 번째 구주가 나셨다라는 것이 복음의 이 내용이라 그랬는데 왜 예수가 구주이신가? 예수가 구주이시기에 이게 왜 기쁨의 소식인가? 예수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지을 때에 이 천사가 마리아와 이 요셉에게 말을 해줘요. 그리고 이름의 뜻을 요렇게 말을 해주는데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뭐에서 건지실 자? 죄에서 건지실 자다. 제가 중학교 때인가 엘리베이터에 한번 갇힌 적이 있어요. 정확히 제가 기억을 안 나는데 제가 엘리베이터에다가 무슨 일을 한 것 같아요. 올라가다가. 그 부분이 지금 기억에서 조금 삭제가 됐어요. 이기적인 기억 같아요. 기억하고 싶은 것만. 아무튼 제 잘못이 뭔가 있었던 기분이 납니다. 억지로 연락을 했었나 아무튼 올라가고 있는데 워낙 제가 좀 호기심이 많아서 큰일 날 뻔했죠 정말. 그런데 중간에 멈춘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막 이렇게 정말 벽 있는 데다 멈추지는 않았고 구멍 있는 데 멈추긴 했는데 한 반 정도 올라왔을 때 딱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삐삐 소리 나면서 전혀 작동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친구 2명인가 타 있었는데 뭐 괜찮겠지, 뭐 119가 오겠지, 막 이러면서 가만히 있는데 생각보다 한참 동안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괜히 이게 심리적인 건지 아니면 진짜 산소가 부족해진 건지 숨이 좀 잘 안 쉬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분명히 올 텐데 막 버튼도 막 눌러보고.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 이상하니까 애들이 이제 표정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해요. 아, 이거 지금 심각한 거구나. 우리가 심각한 일을 했구나. 저 앞에 서 있는 진명이가 뭔가를 했구나. 그런데 그때 탕탕탕탕 철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부시럭부시럭 하는데 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을 이 119가 문을 따더라고요. 아예 이게 뭘 이렇게 집어넣어서 딴 다음에 저희를 이렇게 손 잡아서 한 반쯤 내려가 있으니까 붙잡아서
건져 올리더라고요. 여러분 엘리베이터에서 절대 장난치시면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건져 올라올 때의 그 느낌, 구조대가 왔구나. 예수의 소식을 들은 자들이 예수를 알게 될 때, 구주가 왔구나. 나를 이 팍팍한 인생에서 건져 올려주실 분이 오셨구나. 나를 앞도 보이지 않는 인생 속에 이런 인생을 10년 더 산다고 한들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때로는 혼자 방 안에 앉아서 외로움 속에 한숨을 쉬고 눈물을 흘릴 때에 구주가 오셨구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져 올리실 분이 이 땅 가운데에 내 인생 속으로 오셨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은 복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답답하고 허무한 마음은 사실 어디서 오는 거냐면 죄의 기운에서 오는 거예요. 성경의 용어로 하자면 죄의 권세 때문에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사실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변에 나를 막 열받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막 괴롭히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사람들이 그런다기보다는 이 땅 가운데에 죄의 권세가 가득 들어차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동네에서 만나보면 그냥 평범한 아저씨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한테는 악마같이 구는 거죠, 그 사람이. 죄의 권세는, 죄의 기운은 이 온 땅에 가득해 있어서 구주가 오시기 전에는 그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으나, 그러나 구주께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건져 올리실 때에 우리는 그런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주가 나신 것이 큰 기쁨의 소식이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것이 복음인 이유는,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뜻이죠. 이 히브리어 이스라엘 말로는 메시아라고 불렀고, 그리스 말로는 크리스토스, 즉 그리스도라고 불렀어요.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택한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이 세운 자가 이 땅에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인데요, 길거리를 이렇게 걸어가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특하죠.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는데. 근데 무슨 기도인지 아세요? 기도의 내용이 예수는 실패했어, 예수는 가짜야.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하고 걸어가고 있어요. 왜냐고요? 이단이었거든요. 박태선 이단이 예수는 실패했기 때문에 나 박태선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쳤고, 거기에 어려서부터 세뇌된 7살짜리 정진명은 예수는 실패했다라고 기도하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자칭 구원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돈도요, 자칭 구원자의 하나예요. 아까 4억 5천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의 표정이, 뭐 저도 숨기지 않겠습니다만, 돈이 구원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사실 우리 마음속 가장 밑바닥에 있는 마음 중에 하나예요. 그래, 한 10억 정도 있으면 그래도 우리 인생이 좀 핀다. 하나님, 그건 큰 욕심 아니잖아요. 이 정도는 있게 해주세요 라고 말할 때에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돈이, 자칭 구원자라고 주장하는 이 돈이 나에게 오셨으면 라고 메리 머니마스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칭 구원자가 아니에요. 누가 기름 부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구원자로 세운 분, 그런 뜻이에요. 메시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약속 가운데 기름 부어서 우리에게 보내신 자다라는 뜻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셨다라는 소식은 어떤 소식이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대로
지금 이루어졌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셨고 내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이룰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게 왜 복음이냐면, 자, 따라하겠습니다. 주인이 오셨기 때문에. 주인이 오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복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주인된 권리, 즉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에서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네, 국민에게 있죠. 조선 시대 때 주권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왕에게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데, 예수를 주시라 지금 그랬잖아요. 이 11절 12절에서 그때는 예수가 주권자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왕이 주권을 가졌으므로 왕이 마음대로 이 나라가 움직여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주권을 누가 가지셨다고요? 이 아기 예수가 갖고 태어났다고요. 그래서 그 예수의 마음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나라가 이 세상 나라를 점령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인 이유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우리의 삶 속에 회복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뭐 누구 마음대로 하는 것보다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제일 좋은데요?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종종 우리 자녀들과 막 이야기할 때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자라날수록 점점 뭘 주장해요? 아니요 아빠,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것은 자라나면서 어찌 보면 성인이 되어가면서 자연스러운 과정의 일부겠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 어린 아기가 부엌에 가서 거기 조리 도구들, 가위, 식칼, 뭐 무거운 그릇, 깨지기 쉬운 유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아기가 한 3, 4살짜리 아기가 내 맘대로 할 거야 라고 꺼낼 때에 가만두실 분 있으세요? 이 아기가 나는 내 맘대로 할 권리가 있어, 어디서 주워 들은 말로 이러고 있다면 그것을 가만둘 부모는 없어요. 만약에 가만둔다면 진짜 무책임한 부모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기에게 주권, 마음대로 할 권리가 주어지게 되면 그 아이는 자기를 해하게 되고 망치게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하시고 지으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디자인되고 어떻게 프로그램 되었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작동할 때 가장 안전하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작동할 때 가장 행복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작동한다는 게 내 뜻이 전혀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뻐함 속에 내가 소원을 두고 행하면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자기 마음대로 살 거야 하면서 사실은 돈에 매이고, 사실은 이 세상의 여러 가치들에 매이고 있는 우리들, 파멸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스탑, 막아서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새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 주권자가 이 땅에 내려온 것이 기쁜 소식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에는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 나셨다라는 소식은 그동안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여러분, 12월 25일 크리스마스를 맞으려고 할 때에 그동안 이 크리스마스가 당신에게 무엇이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끼리 이 성탄절에 한번 저녁을 같이 드시면서, 혹은 우리 어저께 복음 공동체에서 나누어 드렸던 성탄 2부 가족 예배 그 순서지를 원하시는 분은 또 우리가 배포해 드릴 수 있는데, 한번 그런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 보세요. 나에게 있어서 크리스마스란, 예수 소식은 그동안 무엇이었고 이 예수 소식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단적으로 이렇게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예수 오셨다는 소식이 나는 기쁜가? 물어보십시오.
예수 오셨음이 나에게 정말 소망이 되는가 물어보십시오. 이 질문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묻는 질문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심으로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영원히 영향력을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그분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오신 것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깨달아지는 이 성탄이 되고, 주님의 그 소식이 나의 심장을 가득 채워서 나의 남은 모든 삶 가운데에 예수 오셨어요. 목자들과 같이 내가 많은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가 오셨어요. 예수께서, 구주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 올리실 유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이신 그분,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주인 되시는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전에 썼던 비천한 직업을 가졌던 목자들과 같이 우리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탄절, 그러한 마음을 깨닫는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의 목소리를 내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